신랑의 부름, 신부의 응답은 왜 중요할까?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민준아, 지난번에 아가서 앞부분을 함께 배웠는데 이제 5장부터 끝까지 공부해볼까? 여기서는 신랑과 신부가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 좋아.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되는지 궁금했어. 5장 2절을 보니까 신부가 자고 있는데 신랑이 문을 두드렸네. 근데 신부가 바로 안 열어줬나 봐. 맞아. 신부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라고 했어. 이건 무슨 뜻일까? 신부가 조금 게을러서 문을 열기 귀찮았던 것 같아. 이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게으름이나 핑계로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맞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하셨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해야 하는데 신부는 그러지 않았어. 그러게. 그런데 5장 4절부터 6절을 보니 신부가 마음이 바뀌어서 문을 열었을 때는 신랑이 이미 가버린 거야.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찾아다녔네. 응. 그리고 5장 7절에서는 성읍을 순찰하는 자들이 신부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너울을 빼앗았대. 이건 또 무슨 뜻일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 아닐까? 하나님을 떠나면 보호받지 못하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맞아.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위험할 수 있어. 그런데 5장 8절에서 신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신랑을 찾으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이건 무슨 뜻일까? 그건 신부가 신랑을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병이 날 정도로 간절하다는 뜻 같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고 그리워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 와, 정말 깊은 뜻이 있네. 그런데 5장 9절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네가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어떻게 더 나은가라고 물었을 때 신부는 어떻게 대답했어? 5장 10절부터 16절을 보면 신부가 신랑이 얼마나 멋진지 자세하게 설명했어. 머리는 순금 같고 눈은 비둘기 같고 입은 백합화 같고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칭찬했네. 이건 왜 그렇게 자세히 설명했을까? 그건 신부가 신랑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 같아.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모습, 모든 성품을 사랑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찬양했잖아. 맞아. 그리고 신부는 마지막에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니라고 했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친구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인 것 같아. 와, 정말 그렇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6장 1절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봤을 때 신부는 어떻게 대답했어? 6장 2절에서 신부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고 했어. 그리고 6장 3절에서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고 했네. 이건 무슨 뜻일까? 그건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온전히 속해 있다는 뜻 같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래야 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여기시는 그런 관계.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했잖아.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셨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거야. 그런데 6장과 7장에서도 계속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고 있네. 7장 10절에서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라고 했어. 응.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칭찬하셔. 그런데 7장 11절부터 12절에서 신부가 신랑에게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드리리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 그건 신부가 신랑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뜻 같아. 우리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더 깊이 교제하는 거지. 맞아.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간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잖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정말 중요해. 그런데 8장 5절에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일까? 그건 신부가 신랑을 의지하며 함께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우리도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으니까. 정말 그래.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해질 수 있어. 그런데 8장 6절부터 7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 같은데 여기서 신부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휩쓸지 못하나니라고 했어. 이건 무슨 뜻일까? 와, 정말 멋진 말이네. 그건 진정한 사랑은 정말 강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뜻 같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강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맞아.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강하고 영원해. 그런데 8장 8절부터 9절에서는 우리에게 작은 누이가 있는데 아직 가슴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일까? 그건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들 또는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 우리 믿음이 더 자라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해. 아, 그렇구나. 우리도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나야 하는구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잖아. 맞아. 그리고 아가서 마지막 8장 14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과 같아라라고 끝나 이건 무슨 뜻일까? 그건 신부가 신랑이 빨리 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잖아. 와, 정말 그렇네. 아가서 전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라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깊고 특별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신실하게 따라야 한다는 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맞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변함없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8장 6절부터 7절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니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래. 오늘 아가서를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정말 많이 알게 됐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정말 행복한 것 같아. 맞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멋진 일이야. 다음에 또 다른 성경 말씀도 함께 배워보자. 좋아. 다음에 만나서 또 재미있게 성경 공부하자.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